말씀의 제목은 야베스 그리고 응답받았나. 성경에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의 응답은 짧고 굵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의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 길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 절 속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벳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벳의 응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응답받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는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미 우리는 다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그 기관지에서 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그 다음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저려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펴야 돼요. 또 손발이 저리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정말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손가락 관절이 멀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발 안 저렸으면 좋겠어요. 당뇨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에 왜 드리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소아암 걸린 자들, 소아 당뇨병 걸린 자들, 그리고 그 소아 어려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소아마비로 태어난 정말 얼마나 그런 많은 그 질병 아니면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건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사시고. 여기서 굶어 죽지 않아요? 노숙자 없어요? 나중에 노숙자가 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미 내게 얻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엊그저께는 이 기관지 막힘이 아주 뭐랄까 극에 달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공기를 쐬고 이래도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 홀수 아시죠? 홀수를 사려고 이제 갔어요. 홀수를 사러 갔는데 홀수는 없고 그 목캔디가 있어서 목캔디를 사서 먹었더니
일단 그 순간에 답답한 것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떠나서 그것이 이제 막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꽉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셨을 때 나는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서요.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많은 것에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베스는 오늘 시작을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는 태어났을 때 이름은 존귀한 어떻게 그 삶 속에 존귀한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수고로이 났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그 삶 속에 태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탄생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존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죄의 자식, 진노의 자식, 불의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사는 영적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만들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말하는 것은 9절에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였고 그 간구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존귀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송 부를 때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나요? 축복받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았기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통의 삶이 아닌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 가운데 새 육체를 입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존귀한 자로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베스 응답받은 나 그러니까 야베스의 응답이 아니라 이 10절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죠. 왜 응답받았습니까? 10절 후반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 여러분들 영어에서 그러면 이제 더가 붙어 있으니까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기도하는 그거에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응답받은, 이미 우리가 지금 야베스의 응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은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야베스 그리고 응답받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야베스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 곧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1절 첫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라. 우리는 복의 복을, 그러니까 이중 축복입니다. 이중 축복. 다시 말해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결국은 이 이중적인 축복은 땅의 잘됨과 하늘의 잘됨,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중 연계설이다, 듀얼 코잘리티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땅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복이 이르기까지 먼저 내 영혼의 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복은 뭡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은 나로서, 축복받은 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죄의 백성이 아닌 우리는 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미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은 이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영혼이 잘 된 자들은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의 것이 우선일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우선됨을 말해요. 먼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하늘의 축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받을 수 없죠.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이중적 축복은 먼저 내 영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범사에 잘되는 육의 축복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범사에 내게 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결국은 끝이 없어요. 이래든 저래든 결국은 이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됐다고 말하지 않고 내 범사는 왜 맨날 이러는가? 내 범사는 맨날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내 범사가 이렇게 잘 돼 있구나. 그 환경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러나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에게는 건강한 육체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범사에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만약에 자꾸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그러면 범사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는 문제가 이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도 어떤 암 환자가 암을 고쳤어요. 고쳤는데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옛날에 평상시 때는 얼마나 정말 마음껏 활동하고 움직였던 것이 지금 조금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려서 꼼짝도 못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암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중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삶의 범사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서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넘어서 답답하고 막 숨을 못 쉬겠으니까 음이라도 좋으니까 숨이라도 텄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악한 환경이 오니까 더 안 좋은 환경이니까 아 이전 이거라도 이렇게 그래서 숨이라도 쉬고 이렇게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막 답답해서 딱 막혀있는 그 느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진단이 나왔어요. 무슨 식도 뭐 위에서 식도 뭐 위에 뭐 그래서 나 도대체 나보고 담배를 피냐고 그러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병원이 야베스 이비인후과대.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야베스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그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복과 내 상황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자는 내 범사에 내 삶 속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물론 그게 얼마나 만족이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더 그것이, 그러나 그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불평한 사람은 또 불평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은 그 돈이 많다 해도 건강이 좋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 걸린 사람이 암만 고치고 움직이지 못해도 암만 고친 것 자체로도 야 정말 나는 고침받았다. 내 삶 속에 나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난 이미 이중 축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경에 넘침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주어진 지경을 넓혀 주셨다. 자, 야베스 그리고 응답받은 나. 그럼 야베스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지경이 넓혀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요셉의 시대를 지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 바로 왕이 다시금 등극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죠?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형성시켜 주시고 왜 그들을 노예로 살게 했을까? 그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케끔 하기 위해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은 가나안의 축복이 이르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축복이 이르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뭡니까? 아,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노예이란 지경이었어요. 정말로 불쌍한, 아무 힘도 자기 주장도 없는 그런 삶, 그 지경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은 지금 북한 땅에 그 북한 주민들처럼 정말로 노예 이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저들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40년 생 연단 과정이죠.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지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12보석으로 문들이 되어 있고 치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진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아주 맑고 깨끗한 정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금은 누렇지만 진짜 정금은 맑고 깨끗한가 봐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지경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넓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노예 삶 속에서, 영적인 노예 삶 속에서 해방받아서 이미 가나안 백성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땅의 지경에서 하늘의 지경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소유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이 넓혀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의 복을 얻은 이중적인 축복을 받았고 지경이 넓혀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우리가 이미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라고 나오죠. 지금 지경을 넓히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운, 주의 손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이란 것은 곧 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의 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그것이 이미 우리는 도움을 받고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것이 복잡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 믿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죄를 맨날 죄를 지니까 맨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왜 정신이 없었냐?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그냥 큰 어떤 마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좀 이렇게 그냥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장사도 하고 막 여러분들 그 성경 역사적 그런 그 영화 보면 막 장사진도 이루어요. 그게 왜냐면 거기서 막 장사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화가 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막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저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전세도 내야죠. 또 그 당시 화폐가 로마 화폐 아니었잖아요. 근데 화폐가 2개가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을 가면 중국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미국 가면 미국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로마 돈을 쓰기 때문에 지금 막 돈 바꾸는 자들이 환전. 그래서 그것을 이익을 남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전세도 낼 뿐만 아니라 비둘기라도 사고 소라도 사고 양이라도 사고 이렇게 돼. 막 정신이 복잡할 거야 아마. 그것이 연상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건 예배 이게 제사 그 당시 말 제사드리다가 지쳐서 못할 것 같아 진짜. 제사하면 우리 권사님 제사 많이 드려봤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니까 제사를 피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때까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구속사적 입장을 안 볼 때는 하나님 복에 복을 주셔서 맨날 복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중복을 받았고 지경도 다 넓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구원의 손을 베풀었어요. 창조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그 손에 도우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먹는 것?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이 말은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는요. 환난에서 벗어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는 이 4가지가 이미 우린 다 야베스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의 손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환난이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당하는 끔찍한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자동적으로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이 환난 벗어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환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지옥에서 살 거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의 이 야베스의 기도는 현재 나에게 이미 과거에 응답받은 야베스처럼 우리가 야베스를 이 시간 그 수천 년 전에 야베스를 얘기했던, 결국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 그 세대들, 아니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은 이미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미 과거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질 이 네 가지 영적인 이 기도 제목은 다 이미 우리가 응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아직도 주의 종들이 복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이중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만약에 북한에서 정말 그 지하교회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 그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았고,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는 범사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안 받았다 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에 사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직도 그는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그 현희 씨가 보세요. 막 머리가 막 이상하게 생기고 얼굴도 이상하게, 형체도 못 알아보는데 뒤에 구멍이 뻥 뚫렸던 거기가 메꿔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이게 뭐 이목구비 뚜렷한 것은 형태만 가져도 그에게는 그 삶 속이 범사의 감사의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경이 땅의 지경에서 하늘의 지경까지 넓혀졌으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진짜 받은 게 뭡니까? 우린 더 이상 환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환난에서 우린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어요. 제가 소련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네 가지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무리로 분류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 시기, 미움, 거짓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저 무정에 완전히 가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나. 믿습니까? 구원받은 나. 할렐루야.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축복받은 나가 영적인 축복의 여러분들 대명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베스를 통해서 응답받은 내가
네 가지 축복이 이미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구할 때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존귀한 삶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땅에서 지금 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땅의 가난함, 땅의 부족함, 땅에서의 거지, 땅에서의 어떤 불구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는 이미 지금 우리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이 야베스의 이 네 가지 축복의 네 가지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